이번 달은 계속해서 훈련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훈련이다, 또 저 이번 달 목표인 것처럼 수련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목요일 날 함께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318명의 그 사병들, 개인 병사들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고 했는데, 이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예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번역을 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는 14절 말씀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연단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훈련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훈련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모든 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나요? 바로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는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벌을 내리거나 혼을 내는 것에 멈추지 않고 교육, 양육, 훈련, 훈계, 징계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혼을 내고 벌을 내리는 것은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그것을 통하여서 옳은 것을 가르치고, 이건 이제 교육이죠. 또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이게 훈계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잘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이게 양육이죠. 그 순간들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느 순간에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연습하는 것,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무라고 질책하고 혼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 옳은 것을 선택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스스로 판단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저 나이가 돼가지고 저런 실수를 해, 아이고 창피해,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리고 징계받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드러나지를 않으면. 그러나 일단 한번 드러나면 그것이 창피해서라도, 창피가 아니죠, 창피죠. 창피해서라도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이 드러나면은 참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성경에는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를 통하여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렇게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드러나고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이 거룩한 거라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특별히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나도 배우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의 실수함을 보면서 그들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말년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교육받는 동안에는 어땠습니까? 다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을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꺼기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만 예수님 팔아버렸죠. 2번, 3번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번, 3번 예수님 모른다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껏 양육해 주신, 가르쳐 주신 스승님을 저주합니다. 저주. 그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봉사하고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하면서 열심히 감당을 할 때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 그러잖아요. 너무 막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 보호하면은요, 그 보호하는 동안에 내가 편안할 수 있지만 자라서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조금 넘어지고 까져서 무릎에서 피나고 좀 베가지고 피나고 하는 거 그냥 놔두세요. 너무 이거 뭐 어떻게 야 빨리 벨밴드 가지고 와 병원 가자. 너무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데 노출이 되었을 때에 더 심하게 몸살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깨끗한 음식 드시는 분들하고 그냥 밖에서 아무렇게나 드시는 분들하고 누가 더 건강할까요? 물론 세균들은 그분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은요 몸의 면역력은 그분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집안에서 한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조용하고 가만히 키우는 거하고 막 두세 명 있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베개 싸움 한다고 막 하고 막 베개 터지고 먼지 풀풀 나고 그런 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면역력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밖에 나가서 모래 가지고 장난하고 하는 거 그냥 하게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 세균들도 많습니다. 들어와서 옷 벗고 씻으면 되죠. 너무 막 그냥 애지중지 귀하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러고 있으면은요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 귀하니까 아무데도 몸도 함부로 놀리면은 안 되고 아무데도 가면은 안 되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거듭되어질수록 점점 더 근육도 좀 생기고 칼을 다루는 기술도 좀 더 생기고 어떤 그 야구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도 쉽지 않을 텐데 여성 그 아나운서가 어떤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사선으로 뒤쪽입니다. 이쪽에서 타자가 공을 쳤는데 그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 여성 앵커 쪽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근데 뭔가 느꼈나 봐요. 그냥 손만 딱 뻗어가지고 그 공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가끔 야구 경기에서 글러브로 공을 잡지 않고 맨손으로 캐치해가지고 바로 던지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는 있는데 그냥 배트로 쳐가지고 공 던진 게 아니라 배트로 쳐가지고 날아온 공입니다. 아마 그거 놔뒀으면은 여성 머리에 맞았을 거예요. 방향이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잡습니다. 여러분들 위험스러운 물질이 날아올 때에 나도 모르게 보고 얼른 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권투 선수들은 일부러 훈련을 합니다. 예. 그것도 눈을 똑바로 뜨고 주먹에 날아오는 것을 쳐다보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아니 저거 어떻게 한 방도 못 때리냐 보면서 권투 경기하는 걸 보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절로 몸이 이렇게 피해지는 겁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게 몸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면서 싸우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요. 홍해길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쟁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하셨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 싸워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싸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는요. 참 진짜 용사와 같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땅 여기 차지했으니까는 당신들은 알아가서 싸우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려거든 너희 용사들은 우리가 이쪽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에 너희가 맨 앞에 나가서 싸워라. 그 다음에 모두가 땅 분배가 끝나면 너희 것으로 돌아와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전쟁마다 맨 앞장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 살겠다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모두가 앞장서서 갈렙 보세요. 내가 80이 넘었는데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와 같이 내가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 그러한 용맹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냥 말씀 듣고 새로운 거 깨닫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받은 대로 조금씩이라도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근육을 키우고 눈을 더 시력을 좋게 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하시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잘 먹고 건강한 것이 우리가 싸우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에다 가서 운동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잠 푹 주무시고 그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는 피곤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 정신만 필요하나요? 몸도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징계받을 때에 참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다라고 하는 것은 참다, 또 머물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징계가 주어져도 참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약함이 강하여지고 성장하도록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당신의 친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집 아이 잘못한다고 우리가 따끔하게 혼내면은 옆집 부모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다른 집 어른이 내 자식을 혼내고 길을 걸어가는데 내 자식 막 혼내고 있어요. 때리지는 않는데 막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서 아이고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죠. 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속상함을 느끼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고 하나요? 8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비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누구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나이가 들었어도 혼낼 때 있으시죠? 저는 감사하죠.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 혼날 일이 별로 없으면 보이질 않으니까. 눈에 보이면 혼날 일이 많을 텐데 안 보이니까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자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로 성경에서는 노예나 첩의 아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은 서자예요. 서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아니라 그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 서자입니다. 서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이런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다시 말해 이 8절 이 말씀은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면. 무엇보다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도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자녀로서의 특권뿐만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의무와 도리 그리고 그 자격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하여 나를 참 자녀 삼아주신 부모님의 이름이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책망을 하나요?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을 했대요. 좀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사단이 당신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헐뜯고 비방하고 그럴 거리를 제공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 다윗이 범죄하고 넘어지니까 그 비방하는 자들, 사단이 뭐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시더니 뭐 쟤도 넘어지는구만 뭐 이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것에 마음이 막 들끓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를 못해요. 어째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더 높여지고 찬송받을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자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식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징계를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즉 잘했을 때는 칭찬하거나 선물도 줄 뿐더러 잘못했을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치고 타이르거나 때론 벌을 내리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서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초달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질입니다. 매를 드는 거, 회초리예요, 회초리. 회초리를 대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하는 것은 원하면서 당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이게 본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말하면서 비방하고 헐뜯거리는 건 뭐 재미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거는 정말 듣기 싫어하고 막 화가 막 치밉니다. 이게 보통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를 싫어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참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니까 나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바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자기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자식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 마음 쓰리고 함께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법에 의해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이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큰 대가를 하나님이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런데 그 육체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징계합니까?
10절 말씀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자, 9절에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그런데 이 육체의 아버지는 왜 우리를 징계하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대요. 다시 말하면 정확한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혼내는 거예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너 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의 뜻대로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는 때리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뜻대로 징계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 징계와 그 훈계가 옳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나무라고 징계한다면은 그게 바른 가르침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이미 삐뚤어져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가르치고 징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하는 부모라도 너희가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중간 부분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왜요? 10절 중반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정확한 목표가 있으세요. 왜요? 우리를 거룩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세요. 철가루는 자석처럼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은 강하지는 않지만 자석이 가까이 오게 되면 저절로 자석에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속성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러붙는 겁니다. 비록 자석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을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음 절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에 참여케 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연단한 자, 이게 훈련받은 자입니다. 훈련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를 징계하시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은 그 징계가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하더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의의 평강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의 열매, 또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입니다. 불구가 된 손이에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손이에요. 즉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소진되고 좌절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길에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 너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에서도 준비되어져 있는 심령,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징계하고 훈련하는 것이니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두 발로 똑바른 길을 힘차게 걸으십시오. 그러면 비록 절름거리는 다리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 힘이 없어가지고 못 걷겠어요 그러고 있어도 힘을 내서 걷다 보면 그 걷는 과정에서 다리가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주저앉아가지고 울부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이가 계속 울면 뭐라 합니까? 뚝!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도 징징거리며 울면은요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님 알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고난이고 엄청난 슬픔으로 다가오지만 이게 또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제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이 혼탁하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훈련받은 자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께 붙잡히 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